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나무를 심었을 때 싹이 나지요, 또 자라나지요, 꽃이 피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열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결말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먼 훗날에 있을 이 영생, 세상 끝날, 예수님 오시는 날 이루어질 이 영생이 벌써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의 은혜 가운데 진입을 했다, 들어갔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영생은 훗날에 얻어질 축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확정된 영생, 시작된 영생,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래서 이미 영생을 우리가 가졌고 소유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죄가 있게 되면 해방이 되지 않은 해방의 반대의 말은 뭐 묶여 있는 거죠. 매여 있는 것이죠. 갇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다. 그랬어요. 누가 거룩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지요. 그러나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죠.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성화되어 가는 과정, 거룩해져 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신분은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완성해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요, 그것은 표면적입니다. 표면적. 이면적으로 뭐냐?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하고 있는데 안으로 보니까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되죠. 그리고 겉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의지와 생각, 결단, 노력, 힘, 이것도 주님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걸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6장 23절도 같은 내용인데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의 결과는 죽는 것이다. 이미 이것은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아담의 자손은 다 죽음이 찾아왔어요. 아담은 930살을 살고 죽었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고 죽었습니다. 노아는 950살을 살고 죽었습니다. 1000년 가까이 다 살았지만 다 죽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바로 인간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는 영생이다. 그 말은 주님 안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 됩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영생, 즉 사망이 없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냐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행복하게.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영생합니다. 그런데 장소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건 영생이라 하고, 주님 밖에서 영생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영벌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새 예루살렘에 산다. 그래서 영생이,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미 소유한 자다. 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그 증거로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아, 성령님이 오셨구나.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한다. 그것은 내가 영생이 있다는 증거예요. 오시는 성령님은 다시는 떠나지 않죠. 그 다음 내용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끝났습니까? 6장 23절까지. 그럼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사실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섬은요, 우리가 디도서 강의하면서 계속 이 영생을 창세기부터 끝까지 보고 있는데요. 영생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레데 섬의 문화 자체가 영생, 미래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저 하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가득 찼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늘에 대해서 반대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요. 또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요. 저 미래지향적 삶이 아니라 현세지향적 삶을 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먹고 하루 살고 지금 즐겁고 지금 좀 그만인 거예요. 그런 문화 가운데서 그레데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디도가 목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섬 목회는 원래 힘듭니다. 그러나 이 섬은 또 보통 섬이 아니에요. 무슨 섬이냐면요, 이 그레데 지역은요, 이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소아시아 바로 옆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는 이제 그 그리스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또 방향을 들면 거기에는 이탈리아가 있어요. 로마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틀면 어떻게 되냐? 그쪽은 지중해 연안이 되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을 타고 아래로 해안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북부 아프리카가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대륙이 뭉쳐있는 곳이에요. 3개의 대륙이죠. 아시아권의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아프리카 영향권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이탈리아 영향권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3개의 대륙이 당시의 선박 기술이요, 그냥 한번 땅 하면 막 몇천 킬로 가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호송돼서 갈 때요, 바다에서 갈 때 왜 그레데 섬에서 결국 풍파를 당하느냐? 그레데 섬을 겨울 내내 한 번에 관통을 못합니다. 이게 그레데 섬의 남쪽에 있다가 그 다음에 중부 쪽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면서 쉬었다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으니까 마저 올라가죠. 그러다가 유라굴라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 선박 기술이나 해양, 항해하는 그 수준이 그렇게 이 지중해를 관통할 만큼 그런 선박 구조가 아니었다, 항해술이 아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열악해요. 조금씩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갑자기 파도를 많이 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대륙이 위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섬이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해가 되고 외해가 돼요. 그러면 내해는요, 바다가 좀 안전합니다. 근데 외해는 세요. 왜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바로 부산에서 배 타고 바로 인천이나 이 대동강이나 이렇게 못 갔겠어요. 이유는 이게 남해 때문에 그럽니다. 남해에서 섬하고 가까운 내해는 괜찮아요. 그런데 외해는요, 세다고요, 물결이. 그런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선박 기술이요, 뭐 벌써 한 500년, 600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수준으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해를, 항해를 너무 세니까. 그 내해를 향해 들어가야 되는데 내해는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어차피 한 번은 물리치고 가야 된다. 그러다가 다 깨져버린 거죠, 그냥. 그만큼 바깥은 굉장히 위험하다, 바다가. 그래서 이제 선박 기술이 한계가 있는데요. 근데 이 그레데 섬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문화적인 그 집합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부 아프리카에서 오지, 아시아 쪽에서 내려오지, 또 이제 이탈리아, 유럽 쪽에서 또 오지, 거기에 삼각지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그레데 섬이 나중에 가서 어느 정도까지 육쪽으로 타락하게 되냐면, 그 누드화 있죠, 누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벗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벗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드화가 발달됩니다. 미술 가운데서. 우리가 르네상스에서만 누드화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대에 누드화가 등장하는데 왜 등장하느냐? 막 노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대표적인 이제 육적 문화가 시작되는데, 그 중요한 그 문화가 발상지가 어디냐? 바로 이 그레데 섬이에요. 그러니까 디도는 굉장히 목회가 안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되게 목회자들이요, 이제 기도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요,
전략적으로 가는 거죠. 아파트 단지가 있느냐 없느냐, 신도시가 있느냐 없느냐, 또 주거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여기는 오래된 도시냐 아니면은 새로운 도시냐에 따라서 또 전략이 다르고, 중공업지역이냐 아니면 공업지역이 아니냐, 뭐 상업지역이나 주택지역이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달라져요. 어떻게 할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저 엉뚱한 데로 막 오래된 묵은 데로 가버린다든지, 막 공업지역으로 가본다든지, 상업지역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판단했을 때는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 거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기도를 안 했으면은 이건 진짜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부터도 당장 아파트가 들어온 지역에 상가를 잡아 들어갔겠죠. 서울에 올라와서. 그런데 시골이나 여기나 그런 전략적 선택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식하게 순종을 한 거예요. 그 잘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정말 맨땅에 헤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종놈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종놈이니까 종이 핸들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대부분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 같은 경우 이 그레데 섬에 들어오면 정말 힘든 상황이 벌어지죠. 디모데는 정말 마음이 착한 목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센 이 섬 문화잖아요. 뱃사람들이 원래 셉니다. 이 문화 자체가. 그런데 이런 소아시아의 남쪽에 있는 남방 문화에 있으면서 대륙의 문화가 겹쳐지고, 그리고 상당히 이 육적인 문화, 이 몸의 이 쾌락에 집중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면 반드시 음란도 따라와요. 이런 문화가 형성된 곳에서의 디도의 사역이 결코 간단한 사역이 아닌데, 디도가 이 사역을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가 대륙으로 한 번씩 출장을 갔지만 실적으로 그의 사역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고 보면 디도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를 했다. 목회하기가 좋은 태양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보면은 경상도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회하기 제일 좋은 곳은 호남이다 그러더라고요. 호남에 있는 성도들만큼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잘해준 데가 없대요. 지금은 또 이제 그러진 않죠. 지금도 옛날만큼은 아닌데,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남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영남은 장로님들이 너무 강하고 세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우리는 이제 호남 문화에서 살아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주의종과 성도와의 관계가 그것이 일반적 문화였던 거. 그런데 이제 서울에 와보고 또 내가 노예나 총회를 섬기고 보니까 이게 좋은 문화라는 그 칭찬들이 막 듣게 되니까 영남이 그렇게 안 좋은가. 근데 영남의 목사님들 제가 많이 알게 아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도 정말 힘들다. 그리고 은혜도 더디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는 호남 쪽이 훨씬 빠르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정말 답답한 것이 이제 충청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회를 했을 때 어떤 그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피드백이. 근데 정말 마음을만 담아두는 문화다 보니까 화끈하게 뜨겁게 아싸리하게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싫은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이 강사 입장에서는 반응이 팍팍 나와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힘든 거죠. 이게 기운이 빠져버린 거예요. 영남 같은 경우는요, 정말 목회가 간단치 않다 그래요. 이게 그 지역마다요, 또 농촌이냐, 또 대도시냐, 또 지방이냐, 서울이냐, 그게 다 달라요. 또 선목회를 하느냐, 또 육지목회하느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토양 가운데서 정말 디도는 힘든 선택을 자기가 한 건 물론 아니에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요, 갈라디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레데 섬이 이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문화 자체가 섬 문화. 그럼 섬 문화가 그 교회에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돼 있어요. 근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앞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누드화가 그곳에서 시작이 됐겠느냐 하는 거예요. 번성이 돼요.
벗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벗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남자가 벗는 문화도 있어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남자가 벗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냐면 바로가 벗습니다. 바로 왕이 벗어요. 그래서 왕의 그 조각상을 보면요, 바로가 가슴을 노출시키고요, 상반신을 노출하고 이제 많이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여성들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문화가 발달되면서 유럽에 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비너스상 아시죠? 비너스가 이제 여신의 상징인데, 비너스의 문화는요, 다 상반신을 다 노출한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많이 노출시킵니다. 그런데 육체로부터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썩는다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결국 다 있다가 없어지고 무익하다, 그 뜻입니다.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떠냐? 이제 디도는 이목회를 하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님에 의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받느냐?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문화, 영적 문화의 삶의 결론은 결국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지 않는 삶은 이제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요, 특별히 무엇을 심고 있느냐를 그걸 묻습니다. 농사를 비유로 든 거예요. 너는 어떤 나무를 심고 있니? 너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니? 묻는 거예요. 농경 문화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목축업을 해도요, 그건 유대인들 입장에서의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지 유목민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다 농사죠. 우리나라도 이 산업화가 되기 전까지는 농사가 천하 대지본 뭐 그렇게 했죠. 농사가 최고다. 그래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심느냐? 그러면 너는 어디에 열심을 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에 신경 쓰고 있느냐? 너는 어디에 열중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을 위하여 성령님과 함께 집중하고 있으면 너의 결론은 뭐겠느냐? 아름다운 열매 아니냐? 그건 영생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성도들 하여금 다 그것은 바람 잡는 것이다. 지나고 나면 헛되고 다 썩는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육체에 대해서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격리되고 분리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령으로서 그것을 핸들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통제를 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왔죠.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다메섹의 그 부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징벌하시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이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역사에 2000년 역사에 남을 최고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걸 아무도 상상도 못했죠. 아유, 어쩌다가 저 남나라는 것이 저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나마 또 무식한 말도 안 해. 가말리알 문화에서 또 최고의 학문을 했지. 또 저것이 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상위 1% 이상만 가질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지. 또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저것이 이 외국어도 능하지. 그리고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당시 주도 세력들이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절대 안 믿죠.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 스스로 의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을 줄 누가 예상을 했겠냐. 사도들조차도.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는다고 담에서도 변화돼서 예수님 찾아왔을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저 우리 속이려고 저런 거 아니냐. 벌벌벌 떤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 바나바가 소개한 사도들 외에는요 다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이 바뀌었어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야, 나 같은 자도 구원받고 영생 얻었는데 하물며 너냐?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압니다. 넌 압니다. 그것은 다 거짓이야, 이단이야, 막 이렇게 반응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보이고 헬라인들도 보이고 논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바울이 뭔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기 내 모습인데, 내가 전에 저랬는데, 내가 전에 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어. 자기 생각 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모습 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더 악랄했다. 나는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잡으러 다녔다. 아주. 스테반 순교당할 때도 내가 아주 그 일에도 동참해서 박수 친 사람이야. 나는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는 움직인 사람이야. 막 그런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끝까지 복음을 전파. 자, 이것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이제 디모데에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오래 참으셔서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는데, 디모데야, 너는 어때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요즘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심성이 착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어머니의 영향으로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이 유약한 이 디모데 입장에서는 뭐 하다가 에이, 안 되는가 봐. 여기서 멈춰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딱 사람 보고 아유, 저런 사람이 뭐 예수님 안 믿을걸? 저렇게 포악한 자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바라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았냐. 그러니까 너도 어떠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도 목회할 때 어떠라는 거예요. 너도 참거라. 기다리거라. 선입견을 버리라는 거죠. 지금은 아주 정말 악하게 나올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변화시킬지 누가 알겠느냐. 나를 보면 그렇다. 그래서 자꾸 희망 포기하지 마라.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너는 포기하지 마라.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전도하다가 딱 한번 싹 보고는 선입견이 딱 들어요. 예수 믿으려나? 성격이 좋아 보인다. 성격 좋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점잖은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깨끗하게 사시고 깔끔하게 사시고. 그런 분들에게 선생님 예수님 믿으면 그런 분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막 술 먹고 막말하고 말이죠. 교회가 말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만나고 말이에요. 아, 내가 전에 그랬다고. 아이고 창피해 죽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린 판단이 굉장히 위험하다. 모르는 거예요. 누가 영생의 복 예비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어 있죠. 왜 싸워야 됩니까? 선한 싸움은 착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착한 싸움. 이게 누구를 죽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살리는 싸움이에요. 나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싸움이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착한 싸움을 해야 된다. 해야 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생이 소망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처럼 말이죠. 영생이 없으면, 이 땅이 전부면 무슨 삶의 소망이 있겠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과 바로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 그것이 바로 영생이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 영생이 옵니까? 그 부활의 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통과된 자가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을, 이 가치, 영생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써 계속 착한 싸움을 하면서, 싸움을 한다는 것은 힘든 거죠. 때로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려움에 몰릴 수 있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이 항상 승승장구입니까? 그런데 이런 치열하고 말이죠. 아주 예민해지고, 그러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싸움.
이것을 혼신을 다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왜? 나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걸 포기할 이유가 없다. 그 싸울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 영생을 취하라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네가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네가 목사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생의 이 축복, 이것을 네가 소유한 자로서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하나님 본 게 아니냐. 그러니까 태만하고 나태하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네 자신과의 영적 선한 싸움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이 하도록 네가 돌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사랑과 영생을 연결해 놨습니다. 또 반대되는 건 뭐예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미워한다, 그것은 살인이다. 그 다음에 사랑한다, 그건 영생이다. 이렇게 가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것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바로 하나의 본문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가인입니다. 가인이 그 형제를 미워했어요. 미워해서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마음을 다스려라. 너 그때 큰일 난다. 마음을 다스려라. 이미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받았지만 가인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뭐 첫 예배도 아니에요. 여러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였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 같은 경우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벨 같은 경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양떼, 소떼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러면 당연히 내 제사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제사가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올라갔느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려서 제사가 올라가겠다. 그럼 바꿔 말씀드리면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건데 거기서 끝나요. 성경은. 어떤 사람은 이 피제사를 부속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이야기. 지금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 그런 것이 굉장히 한국교회에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길래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조직신학의 생각에 빠지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라.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그걸 추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가는 데까지만 가야 돼요. 그런데 조직신학자들은요, 오직 구속의 피, 예수의 피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오버액션을 합니다.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대 제사 가운데서도 주님은 분명히 곡물 제사,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보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이 없는, 성이 없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책을 살펴봐요. 유대인의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 가운데서 허전한 것을 갖다가 제사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정성을 드려요. 양을 하나 드리고, 곡식을 하나 드리고 해도 아주 제일 좋은 걸로, 때깔 제일 좋고, 그냥 윤기가 오르고 그런 걸로 해서 정성껏.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과 증거를 같이 받으시고. 근데 마음이 벌써 믿음이 없으니까 대충 갖다가 대충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받았는데 안 올라가네? 근데 왜 쟤는 올라가? 기분이 나쁜 거야. 자기가 한 짓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있다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 됐다. 여기까지잖아요. 처음 본문 그대로입니다.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게 똑같이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할 때 뭔 뜻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아벨이 이제 양떼를 몰고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어디를 지나가느냐 하니까 가인의 이 농사를 짓는 그 지역으로 이 양떼와 소떼를 몰고 지나가요. 근데 그러자도 가인이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불불 끓어오르고 있는데 아벨이 양떼를 끌고 오니까, 야, 내 땅에서 풀 먹이지 마. 저쪽으로 돌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말해요. 아니 형은 내가 주는 우유도 먹고
치즈도 먹고 내가 주는 고기도 먹는데 왜 그래? 아니 그러면은 내가 준 거 앞으로는 안 먹는다 이 말이야? 그럼 나 이쪽으로 안 올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싸움이 또 언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가인이 농사짓는 도구를 가지고 아벨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죽기 전에 아벨이 분명히 말해요. 내가 너 죽인다. 가인이 그러니까 아벨이 형이 나를 죽이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내가 피 흘리면 내가 무지하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소용없어요. 그걸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땅에다 묻어버려요.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사건이에요. 출발점은 어디였어요? 지 잘못했고 지가 예배가 연락이 안 됐는데 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냐. 두 번째는 뭐예요? 시험이 들어서 마음의 분노가 끓어오면 이 울분을 자기가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점이 뭔가 못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경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판에서 쳐서 죽여버려요. 자,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결국 살인이라는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최초의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은 그렇게 되면은 영생이 미워함 속에는 즉 살인, 영적 살인이 시작됐으니까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가 됩니다. 그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상할 때 있고 내가 좋은 사람 있고 내가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언제 뭐 나를 잘해준 사람한테 내가 좋다고 하지 나를 괴롭힌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 내가 사랑해. 그것이 한도가 있다 이 말이 한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네가 사랑이 있으면 영생이 있다. 이걸 왜 강조하시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경지까지 이룰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율법이 완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네가 품고 있지?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네가 영생을 얻는 거야. 결국 알고 보니까 이 사랑도 내 사랑이 아니고 주님 사랑이야. 내 성질머리 같아서는 벌써 때려도 몇 번을 때렸고 헤어져도 몇 번을 헤어지고 끝장내도 몇 번을 끝장낸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내 이성을 통하여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거야. 야, 네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된다. 성령 하나님 자꾸 가르치시고, 그리고는 네 사랑으로는 극복을 못하지.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온전한 사랑, 형제를 사랑할 때 영생이 있다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지, 내가 수양을 쌓아야 되지, 내가 도를 닦아야 되지, 어느 경지에 인격적으로 올라야 되지, 그러면 내가 영생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사랑이 아니고 누구 사랑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 사랑이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 사랑을 내가 붙고 있잖아요.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을 때 내가 사랑도 실천할 수 있고, 바로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결국 영생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혼동을 일으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그렇다고 해서 야 그럼 나는 앞으로 내가 사랑 안 하고 살아도 괜찮은가? 그런 뜻은 아니야.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 발원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냐? 바로 예수님 사랑에서 나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용서할 수 있구나.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내 인격으로, 내 수양으로, 내 감정 상태로는 도저히 천국 가기 부족하지만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내가 영생의 선물을 받았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을 더 높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최고야. 그 다음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11절. 제가 끝내려고 열심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다 할지 모르겠어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에게 증거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구원받은 증거, 주의 백성이라는 증거. 자, 증거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 내가 하나님에게 영생을 주신 거 내가 어떻게 알죠?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아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이나 당신 영생이 있습니까? 이것이나. 그럼 나는 대답을 해야 돼요. 글쎄요,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신천지로 갑니다. 있으면 좋겠는데요가 아니에요. 있냐라고 물을 때는 대답은 하나만 나와야 돼요. 있습니다 해야지.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어떻게 하죠? 있을까요? 이건 전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이 벌써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가야 되지. 꼭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신천지가 와서 야야야 가자 그걸 끌고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니까 내 확신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 확신으로. 내 감정이라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그냥 하루에 12번씩 바뀌는데 내 감정을. 그러니까 확신이 있다 확신이 없다.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아요. 내 감정으로 구원받으면 큰일 나죠. 나는 좋았다 나빴다 하고 또 어려우면 또 에이 주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이랬다고 막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했다. 이걸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예요.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나는 있습니다 라고 내가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성경. 왜? 이게 계약서거든. 계약서. 그리고 이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어버린 게 뭐냐?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한테 온 것은 계약서에 확실하다, 이게 틀림없다라는 걸 도장을 딱 확증을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이나 에베소 4장 30절이나 성령의 인침의 역사가 우리 안에 벌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이미 가졌어요. 구원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마다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죽을 때, 힘들 때, 나중에 치매기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요? 그러면 처음 들어봐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늙을 때 총기가 명료해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벌써 시작됐고 이미 시작됐고 취소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안 떠나. 너는 내 것이라 해버리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너 내 거 이 뜻이에요. 그것이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이런 믿음 갖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떤 믿음인지 모르지. 그러나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 성경 그대로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이거 성경 아닙니까?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확신이 아닙니다. 확신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뭐에 좋냐? 확신이 있으면요, 마귀와 싸울 때 좋고요, 환경과 싸울 때 좋고요, 이 원수 마귀와 이 싸울 때 좋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요 사람이 담대해지고요 흔들리지 않아 그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 사랑의 확신이 필요한 거, 축복의 확신이 필요한 거, 확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in Christ야. 앞서도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 한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죄에게는요 사망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는요 영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대비예요. 죄, 예수님. 죄는 사망, 예수님은 영생.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당연히 어떤 거예요? 영생. 그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지 왜 지식의 나무를 선택하냐고. 선악과를 뭐로 따먹어? 주님이 뭐 그렇게 하라고는 안 했지만 나 같으면 가서 톱으로 갖다 썰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는 또 시키지 않았으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나무를 아주 벌레 보듯이 봐야 돼요. 저걸 저주의 나무로 봐야 되거든. 저 큰일 날 놈이다. 사망의 나무를 아주 재수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하면서 이게 생명나무구나. 나 같으면 가서 얼른 따먹을 건데요. 사람이요, 건강할 때는 의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지금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지금 영생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죄를 짓기 전 상태에서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은 죽음이 지금 관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생명나무를 따먹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없는.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결과를 아니까 아이고 그냥 저 지식의 나무는 도끼로 쳐내고 저 생명나무를 그냥 따먹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야. 생각하지만 막상 아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생명나무가 구태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영생의 축복자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상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죽음은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다. 이게 딱 결론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죽느냐 안 죽느냐?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 사람 절대 죽지 않는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세월이 흘러가면 늙어서 죽고 병도 죽고 아이 그건 죄 때문에 왔다니까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요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생명이 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축복된 삶,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힘을 내서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영생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너 영생이 있다는 거 아냐 모르냐? 영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 영생이 있다는 걸 네가 확신해라. 확신!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하세요, 없어야 하세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됐고 이미 영생을 가진 자예요. 취소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의 도장 찍은 것을요 그걸 변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계약이야. 계약, 언약, 약속이란 말이죠. 구약, 신약, 새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변동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계약 파기 해도 주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약을 파기한다고 등 딱 돌려도 주님이 이 못된 놈 그러고는 꿀밤을 줄망정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내가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확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무엇이다? 영생이다. 우리 권사님들한테 소원 하나만 이야기하라면 소원이 뭐요? 그러면 나 영생 얻는 것이요 나 천국 가는 것이요 그렇게 대답하면 99점이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이냐?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이렇게 해야 돼. 나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 99점. 근데 나는 일평생 소원이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 100점 만점이다. 100점 만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고 예수님 안에 우리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항상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다는,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죄 안으로 들어가면 다 죽어.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 예,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만 붙잡으면 나머지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제가 목적 기도를 나중에 하라는 것이 그거예요. 목적 기도를 좀 나중에 하고 정말 급한 것은 하세요. 정말 시급을 다투는 것은 그건 빨리 하세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것은 좀 뒤에다 놔두고 목적 기도하려고 주님 기도를 해야 돼. 주님 구하는 기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기도, 주님과의 관계 기도,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적 기도는요 안 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시급하다, 이것은 해야지, 부르짖어야지,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우리 한국 사람이요, 한국 교인들이요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 목적 기도가. 그래서 자꾸 내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안 해도 된다고. 예수님만 구하면 하나님이 확실히 끊어버린다, 확실히 해결해준다. 그걸 계속 확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시급한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주님을 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뭐예요? 사랑, 감사, 기쁨,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이 재료예요. 재료. 이런 것을 많이 드려야 돼.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최고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막 이런 고백을 계속, 그걸 주님이 다 듣고 계실 걸.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거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유다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결국 영생은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은 영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뭘 붙잡습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타났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갈보리산이에요. 그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키냐? 선한 싸움 하라는 거예요. 착한 싸움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지키는 싸움,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해야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있다. 그게 뭐냐? 영생이다. 영생. 영생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자냐, 얼마나 존귀한 자냐. 너는 하나님 앞에 걸어다니는 성전이야. 너는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교회야. 너는 네 자신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면서도 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야.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솔로몬 성전에만 임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러니까 너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귀하고, 저 성막, 모세의 성막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바로 그 성막보다 더 존귀한 자가 바로 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 심지어는 우리는 주님의 전이면서요, 우리가요 사명자예요. 나라는 교회, 나라는 움직이는 교회의 내가 담임 목사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자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버린, 내가 너를 예수의 피값으로 샀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계약서 딱 찍고 넌 내 거 해버렸어. 아무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더니 가난한 것이, 굶주린 것이 적신이냐 기근이냐 전쟁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현재냐 장래냐 높음이냐 기쁨이냐, 악한 영들이냐, 또 너를 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 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네가 이런 엄청난 존재고 엄청난 이 영생의 복을 네가 왜 받았냐? 예수님 때문에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네 자신을 지킬 만한 그런 가치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있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야 될 만한 그런 가치와 동기가 있냐 없냐? 있다 이거야. 네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네 자신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가치가 바로 너에게 있다. 너는 그만한 존재의 그 의미가 있는 그 아주 귀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네가 네 자신을 잘 지키고 영적인 선한 싸움 잘 하거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고. 네가 얼마나 지금 전사들이 네한테 못 따라와. 감히 천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지 않으셨어. 그리고 타락한 천사를 향하여서 타락하지 않는 천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너는 나의 신부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천사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천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신부다 그런 말한 적이 없어. 그건 오직 교회만이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바로 그러니 천사도 우리를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시정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갔습니까? 아무런 말이나 해봤습니까? 그레데 교회야. 너희들은 그레데 문화에 빠지면 안 돼. 그 선문화에 빠지면 안 돼. 그 방탕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육적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부어라 마셔라,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것처럼 아주 그냥 하나님은 등하니 하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살 거냐 거기에만 빠지면 안 돼. 너희들은 거룩한 자고 영적인 존재고 아름다운 자들이고 대단한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드린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레데 문화 가운데서 그것을 기도해야 네가 가르쳐야 된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속사람이 바뀌어야만 이게 가능하거든.
뼛속까지 이 방탕한 문화였는데 완전히 성령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버린 거죠. 이전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완전히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하다. 누가?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기도야 그걸 잘 가르치거라.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꼭 가르치고. 할렐루야. 여기까지 해서 끝이죠? 예,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그동안 몇 주를 잘 들으셨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또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